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정말 지나간 1년 동안 네.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접어두고 네. 묻어두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네. 우리같이 기성세대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만큼은 행복하게 밝게 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 세대의 바람인데 맞아요. 현실은 또 녹록지 않단 말이죠. 예, 특히나 요즘은 더 네. 그렇죠.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건강만 해라, 잘 먹기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을 주로 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해체된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곳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표출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소외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다시 사랑과 회복을 시켜주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영광교회 임기복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우세요. 네. 일진들의 엄마, 일진을 가슴에 품은 임기복 목사.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바로 상처 입고 오갈 곳 없는 일진이라 여기며 늘 먹이고 재우고 사랑을 주는 임기복 목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며 뜨거운 눈물로 공감해주고 있는 임기복 목사의 삶은 너무나 귀하다. 상처를 보듬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임기복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교회를 달려갔어요. 근데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너무 행복하신 거죠? 너무 행복하고 제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아무리 젊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말 예. 어려운 사역을 하시기에는 너무 고운 여자 네. 목사님이세요. 어. 남자도 어려운 건데 목회를 하시면서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하시는데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햇수로는 교회가 12년 됐는데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교회를 하던 곳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방화동 쪽으로 오는데 그곳에서 네. 어느 교회 선교 청년들이 선교단들이 와서 전도하다가 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선교단이 나눠주는 사탕 받아 먹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가 만난 아이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위기 네.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막 프로그램도 하고 네. 간식도 주고 그런데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밤에도 안 가고. 어머. 그래서 왜 안 가냐고 예. 이제 가라고. 끝났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고 또 이렇게 집 나온 지가 오래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내 친구가 이렇게 잘 곳이 없는데 좀 재워주면 안 되냐고. 어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자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잠잘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재우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셨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인식되어진 아이들이잖아요. 예? 근데 목사님 눈에는 문제아가 아니라 안타깝게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보인 그것이 은혜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데 또 무료 급식을 또 하신다고.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배고픈 시절, 어린 시절에 네. 우리 세대는 다 지냈잖아요. 네. 그랬는데
요즘 세대에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고 며칠씩 네. 굶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그냥 TV에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는 밥을 언제 먹었니?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밥을 주면은 그냥 막 뭐 그릇이 아니라 막 양푼으로 막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먹어라. 천천히. 근데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막 애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막 토하고 또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이시면서 먹이셨는데 네. 이 아이들을 뭐 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애들이 그렇게 왔다가 또 휙 나가요. 그럼 또 며칠씩 안 와요. 그리고 또 와서 또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해놓으면 잠깐만요. 그러고 나갔다가 또 안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왜 밥 해놓으라 그러더니 고기 해놨는데 안 오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막 밖에서 싸우고 또 이제 막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어떤 애들은 보면 경찰서에 들어가 있고 아이고. 또 어떤 애들은 또 소년원에 구인돼 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사고가 나서 막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 아이고. 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셨겠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초반에는 또.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전도 집회에서 왔는데 집에 안 가고 좀 재워줬을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좀 품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 옆에 있을지 몰랐어요. 네. 상상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다 집에 가겠지 부모가 찾아오겠지 네. 그리고 학교도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 이렇게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상담을 부모님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체된 가정들이 많아요. 네. 결손 가정. 네. 또 이렇게 엄마는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빠는 어디 지방에 일 가서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방 얻은 데서 혼자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도.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안 떠나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예.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게 끝나겠지 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예. 근데 참 우리 사회가요 살기 좋은 사회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주변에 이제 소문이라는 게 날 텐데 여기 교회 아이들이 자꾸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좀 힘들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시는데 어떠셨어요? 초창기에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뭐 그 힘든 부분들은 있고요.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도 막 빨갛고 막 염색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고 뭐 옷도 막 노출이 심하고 이런 상태로 애들이 막 10대 명씩 막 몰려다니니까 네. 동네에서는 갑자기 이런 애들이 이 교회가 오더니 이렇게 네. 이런 애들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계속 이제 아파트 단지나 네. 또 이렇게 상가 주변에서 마을에서는 곱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네. 그러는데 어디서 이 애들이 왔냐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애들이 다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 임대 아파트 네. 또 이렇게 뭐 빌라 지하에 이런 사는 아이들인데 그 동안에는 낮에 돌아다니지 않고 뭐 이렇게 자고 예. 어디에서 그리고 밤에 돌아다녔는데
이제 교회에서 밥을 주고 네.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들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애들이 일어나면 배고프면 교회로 오고 네. 또 학교 갔다가 힘들면 교회로 와서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 주변 지역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목사님 뵈니까 뭐 청소년 전문 사역가라기보다는 네.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 잘 애들 케어하시고 돌봐주시는데 목사님의 성장 배경은 어떠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예요. 아, 칠남매 막내세요? 네. 어.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면서 뭐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많이 힘들었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기를 또 낳으시니까 많이 이제 생활고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는데 예. 이렇게 젖을 안 줘도 울지도 않고 어머. 배가 고파도 뭐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네. 그런다고 어머니는 7남매 중에서 너같이 착한 애가 없다. 손 안 가는 예, 아이였군요. 그냥 혼자 놀고. 지금도 써있어요. 네. 제일 착한 아이라고. 얼굴에 아이고 예. 참. 그렇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실까봐 더 얘기를 못 하고 그냥 꾹꾹 참고 그렇게 네.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수줍음 많고 뭐 그러셨어요. 네. 예. 말도 못 하고 말도 못 하시고 심지어. 말 한마디 하려면 심장이 뛰고 어머. 얼굴이 빨개지고 네. 오늘 또 네. 아까 분장실에서 떨려요 어떡하면 되냐고 걱정하시더라고. 근데 걱정하지 지금은 마시라고. 편안해 얼굴이 평안하면서 예. 근데 그렇게 수줍음 많고 말 한마디 하기 부끄럽고 그랬던 네. 소녀가 네. 어떻게 해서 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좀 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살 때셨어요, 그게? 그때가 제가 22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일찍 결혼하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가신 건 사실은 이제 결혼에 관련된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약간 산후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있으셨던 지금 건가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한 이렇게 결단과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막 준비하고 막 결심이 굳었어요. 그때.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세대에 착하게 생겼다, 예수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집에 왔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누워 있으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굉장히 피폐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에 가겠다. 근데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죽을 생각을 네. 하니까. 내가 죽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을 할 건데 죽어서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서 어떠한 형벌을 받는다면 이거 너무 막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서 나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혼자 이렇게 교회에 갔어요. 스스로 가신 거예요. 네. 그럼 예. 그렇게 맨 처음 가보시니까 그게 어땠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냥 가서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막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 저는 이제 뭐 창피한 것도 없고 곧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딱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세상에 모든 사랑은 변한다. 부모도
자식을 낳았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네.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정말 저는 그 소리를, 그 말씀을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주고 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고 네. 이런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저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 콧물 막 다 쏟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영원히 와, 사랑하신다는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네. 주신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머. 그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단까지 하신 예. 거군요. 네. 왜 근데 조용하셨던 분이 네. 한 번 시작하기가 어려웠지 한 번 시작하면 성실하게 아주 무섭게 전진하시잖아요. 목사님도 그 케이스셨던 것 같아요. 수줍다고 하셨는데 떨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방송도요. 인상과 동시에 평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결심하신 게 몇 살에 그러면 신학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권사가 되기 전서부터 사실은 이제 혼자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가게 되면 네. 이제 가정의 반응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제가 내려놓게 됐어요. 이제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네. 수줍음이 많고 누구에게 이렇게 부담 주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30대 후반에 제가 이제 권사 임직을 받고 그때도 이제 사인이 왔었어요. 제가 이제 꿈에 이렇게 어떤 옷을 꿈에 누가 와서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네. 가서 보니까 제 옷장이라는데 목사 가운이 쫙 있는 거예요. 내 옷장이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저건 내 옷이 아니니까 네. 내 옷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안 하니까 꿈에 네.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이제 성도들님들도 막 제 응답을 받고 얘기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을 가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나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네.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됐는데 신학을 가겠다 그러면 남편분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러게요. 실제로? 학부만 다니고 안 갈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양 차원에서 일단 다녀봐라가 된 이제 거군요. 거기까지 양보했는데 신대원을 간다 그랬더니 예.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신대원 가려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네. 그러면서 그러려면 이혼을 하고 가든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나는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고. 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당신이 이혼을 하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네.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신대원 합격했죠. 학비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등록금도 이제 저희 동기 전사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못 간다 그랬더니 아이고 임전도사가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그래가지고 신대원 잘 졸업하고 또 이렇게 졸업반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 안 하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잘 섬기고요. 꼭 그런다니까. 예. 아니 근데 신대원 다녀도 몇 년 동안 다니셔야 되는 첫 등록금은 지인분이 해주셨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에게 이제 강제 징수. 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와주셨네요. 예. 그럼 저기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지금도 이제 네. 조금 이제 제가 저기 할 때는 어.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섬기셔야죠. 네. 꼼짝 마라로 네. 섬기시겠어요. 야, 이게 착하신 분들이 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예. 이야. 아니 정말 40대 쉬운 게 아닌데 여자분이 그렇죠. 예. 40대 평신도 이제 부름받고 예. 목사가 되셨고 음. 지금은 참 가정의 돌보짐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참 돌보시는 네. 그런 이제 청소년 사역자 되셨는데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돌보시세요? 아이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은 아마 제가 됐잖아요. 죽었으면 그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삶은 지금도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마음이 늘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늘 말도 잘 안 하고 부르면은 대답도 안 하고 밥 먹었냐 그러면 네, 안 먹었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해요. 애들이 이제 배고파요. 뭐 몰라요. 막 대답도 안 하고. 단답형이죠. 네, 아이들은.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부어지면 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저도 이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세상에 막 그냥 막장처럼 저렇게 애들이 살아갈까?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누군가 지켜봐주는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야외를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신에 문신을 하고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계속 내 앞에서 막 재롱을 떠고 빗장 해제된 거죠. 이제 네. 아이들도 막 마음이. 막 문신하고 막 그랬는데 애들은 애들이지 뭐. 그러면서 그렇죠. 우선 이거 타봐요. 이거 같이 타요. 막. 나는 무서우니까 안 해. 너희들만 타. 너희들만. 네.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엄마들이 지켜보면 애들이 막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 그 모습을 느껴요. 네. 쟤네들이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신나게 잘 노는구나. 맞아요. 재밌게. 네. 그거를 제가 느끼고 또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지켜봐 준다면 나야 뭐 계속 지켜봐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눈길을 네. 이 아이들이 발견한다면 느낀다면 정말 이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한국 교회 다음 세대로 이 아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네. 아멘. 네. 야. 네. 근데 이제 목사님도 교회에 네. 처음 나가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변화가 되신 거잖아요. 목사님 소문을 듣고 그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재워준대 하는 소문으로 네. 위기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았다가 목사님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듣고 네. 변화된 아이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많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는 17, 네. 뭐 18 이럴 때 아기를 낳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전에는 이제 낙태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그리고 임신하지 마라. 임신이 되면 너희들 아기를 낳아야 돼. 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는 아기가 생기면 아기를 낳아야 돼. 그리고 그 아기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는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이 임신하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죠. 방도 없죠. 뭐 다 주변에서 아기 낙태하라고 그러죠. 그러는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병원도 막 이렇게 해놨다가도 예약도 해놨다가도 저한테 와서 울면서 목사님 저 아기 낳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막 반대도 많이 했죠. 비난도 많이 받고 왜 애들에게 저렇게 아기를 낳게 하냐. 예. 근데 제가 낳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낳게 한 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죄다. 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얘기를 낳아서 지금 잘 키우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처음에 아기를 낳았던 애가 있어요. 네. 이 아이가 아기를 낳고 차대 낳고 이제 일진 캠프 때 결혼식을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나이지만 예. 아기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 아빠도 저희 교회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이제 한 명이 소년원 들어가면 또 막 면회 같이 또 데리고 배불러 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진 캠프 때 이 아이들을 결혼식을 시켜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식을 시켰어요. 시키는데 엄마가 이제 그동안의 관계가 이제 가족들하고도 안 좋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고. 아기의 할머니 있죠. 할머니가 예.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식 전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결혼식 이제 준비하는데. 예. 이 선물은 이제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꼭 목사님 갖다 주라 그랬다고 이렇게 예.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누런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네. 어렵게 그렇게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저를 주고 가시고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근데 꼭 목사님 하고 다니라 할 때 네. 여기다 또 여기 노란 목걸이를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예. 그래서 결혼식을 시켜주고 이제 방이 없잖아요. 그 애들은 이제 방을 얻어줘야 돼.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진짠가 가짠가 해가지고 네. 우리 교회 선생님 통해서 제가 가서 물어보기엔 좀 부끄럽고 네. 그래서 가서 한번 이거 진짠가 가짠가 한번 물어보라고 금방에 좀 갔다 오라고 네. 했더니 갔는데 금이 10돈인 거예요. 아이고. 그 누런 목걸이가. 누런 목걸이가.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보태가지고 보금자리가 된 거예요. 아이들 방을 얻는데 보증금으로 썼어요. 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있던 반지도 막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예. 해가지고 예. 반지의 목적은 원래 그런 목적인가 봐요. 네. 위급할 때. 이 스튜디오가 예. 감동의 물결로 지금 넘쳐 흐르네. 그러니까요. 감동의 감동.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아기를 또 하나 낳았어요. 어. 그러면서 어머. 이제 할머니 애를 잘 키우고 네.
그리고 내 식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야. 이제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방을 그렇죠. 얻어주는데 네. 보증금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일자리가 없고 못 일어나니까 일도 못 가고 월세를 못 내고. 월세를 못 내고 가서 보면 날리고 아이고. 가면 또 이제 저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방 얻어서 또 하면은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또 집을 나가요. 넷이서 애 둘 데리고 소식이 없어. 전화해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네. 애들한테 이제 수배해가지고 야 걔네들 저 도대체 어디서 자냐. 네. 애들 데리고 내 식구가 나가서 어디가 네. 있냐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다 비밀을 붙이잖아요. 몰라요 막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와요. 이제 한 2주 되니까 왔어요. 네. 하고 보니까 분유가 떨어지고 기저귀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식구가 돌아다니다가 이제 교회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넉넉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나갈까 봐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있었냐, 네. 뭐 먹고 있었냐, 애들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이렇게 막 그 유통기한. 아니 편의점에서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막 이런 거 네. 사서 같이 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갑이고 나는 을이다. 그러고서는 제가 항상 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LH에서 예. 주택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옆에서 네. 방 얻어서 내 식구가 야. 너무나 잘 살아요. 아유. 예. 그래서 그걸 얼마나 보면은 많으시- 예. 애들이 막 옆에 애들도 힘이 나가지고 네. 목사님 저희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네. 이런 마음에서 애들이 이렇게 교회 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네. 것을 애들이 이제 서로 알고 그렇겠네요. 예, 그래요. 예. 그래. 근데 아까 아이들을 일진 캠프에서 결혼시키셨다고 네. 했잖아요. 캠프 이름이 일진이에요? 보통 아이들 그렇게 모아도 그냥 청소년 캠프, 무슨 캠프 뭐 이렇게 하지 대놓고 일진 캠프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대놓고 일진 캠프를 여셨어요. 네, 예, 어떤 일진 캠프인 캠프가 건가요? 그 예. 애들이 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그 전에는 비행 청소년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진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막 네. 유행하게 일진 뉴스에 막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막 예. 이랬어요. 예. 이제 이 아이들이 우연히 이제 캠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는 이름이 그렇게 일진 캠프라고 지어졌어요. 네. 그 한 몇 명 정도 모였어요? 일진 캠프에? 처음에는 이제 기획할 때는 예. 이제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양떼 커뮤니티 이호셉 목사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때 전도사 때. 어. 예,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선교연합회, 유청선 선교연합회. 그래서 그때 이제 위기라는 그 어떤 말도 예. 그러니까 막 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냐, 뭐 일진 캠프가 뭐냐, 예. 막 그런 막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일진이라는 거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의미가 일진. 완전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 처음에 목적은 뜻은 네. 의미는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 닮아간다. 네. 그걸 미리 말씀하시나 난 지금까지 이쪽만 생각했잖아.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럼 그렇게 일진 캠프는 한 몇 박 며칠 하는 거예요? 예, 2박 3일이요. 변화되는 아이들이 생기나요? 거기 그곳에서? 가서요? 예. 예, 은혜 받죠. 얘네들은 은혜도 빨리 받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또 유혹도 그분들이 빨리 받고. 유혹도 빨리 받고. 복음도 쉽게 잘 받아들여. 예.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가서 이제 은혜 많이 받죠.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캠프 하고 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새벽같이 왔어요. 끝나고 왔는데 네. 보통 이제 교회 행사하고 막 그러면은 막 며칠씩은 이제 주일날도 안 나타나고 잠수 타죠. 막 다 이렇게 네. 제껴요. 근데
일찍 왔어요. 어. 새벽 기도 때. 네. 그래서 너 왜 잠 안 자고 왔냐? 어. 안 피곤하냐?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뛰쳐나온 네. 거예요, 교회로. 그래 와가지고 어.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네. 목사님이 가라는 데 갈게요. 음. 그래서 난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어요. 네. 내가 가라는 대로 간대요. 어. 그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요. 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어디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그거 어디 가라며 아프리카인가 어디 가서 오지 말라며요. 어머. 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제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들고 아. 저기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선교사가 되어라. 어. 내가 이제 늘 애들에게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서 오지 마라. 내가 그러거든요. 어. 그러는데 얘가 이제 그게 마음에 담아서 나. 그래가지고 이야. 얘가 목사님이 보내는 곳이 가겠다. 네.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얘가 또 이제 그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뭐 미친 새끼, 어. 욕을 하면서 네가 이제 교회라고 다니더니 아예 이제 뭐 이상한 소리까지 한다고 네. 아무나 되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다가 또 갔다 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집에 가서도 부모한테도 막 계속 욕을 해. 같이 네. 쌍방이 욕을 해. 어. 그 정도로 심각했던 애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려움도 많았죠. 예.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아침 일어나면 와서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장자 자다가 네. 또 게임 핸드폰을 게임 하다가 어. 또 애들 다 이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면 막 20명, 30명씩 막 장의자에 다 누워가지고 네. 이제 게임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자고 막 이랬어요 애들이. 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요. 이렇게 먹을 걸 놔줘도요. 애들이 다 먹을 때까지 안 먹어요. 달라졌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카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제 수급자였기 네. 때문에 그거를 갖다 다 애들 먹이는 거예요. 밥버거 사주고 선교사인데요, 김밥 사주고. 진짜. 예. 그렇게 하더니 얘가 굉장히 이렇게 뭐 피아노도 배우고 어머.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애들이 막 이제 이야. 친구들도 전도도 굉장히 잘해요. 전도가 아니고 얘는 그냥 끌고 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아이가 또 이제 교회를 또 나갔어요. 나가서 또 이제 어떤 또 이렇게 이쁜 이제 여자를 따라 나가더니 네.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또 돌아왔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번에 돌아와서 또 그래요. 목사님 가라는데 갈게요. 그래.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대학 가라며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네. 이제 원서 냈고요. 이제 내년 3월달부터 이제 2년제 기술대학 붙었어요? 가기로 어머, 했어요. 야. 가기로 했는데 예. 저기 뭐지 과가 공항 보안 보안 쪽. 전문적이네요. 그래갖고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운동도 이제 배우고 네. 또 이렇게 야. 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 얘기하실 때 그렇게 행복하신 거죠, 목사님? 네. 아이들 얘기하실 때는 네. 입이요 귀에 걸려서 막 자랑을 아주 사랑이 듬뿍 넘치시는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 떠다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쟤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캠프 갔다 와서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느 분이 돈을 이제 이렇게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고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모았어요. 얘를 이제 선교사로 보내려면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간다고 할 때 보내버리려고. 너는 이제 간다. 그 예. 돈이 이제 몇백이 모아져가지고 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안 됐어요. 예. 뭐 선교사님들이 얘 간다면 좋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일본 선교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네. 다른 이제 연합회로 이제 교회들이 청년들 가는데 갔는데 우리 교회 애들도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일본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주영강교회 애들이 청년들이 제일 잘한다고. 밥도 잘하죠. 근데 얘가 그렇게 밥을 잘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선교 가서 밥을 했거든요. 네. 음식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가 이렇게 선교가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준비가 덜 됐나 보다. 네가 선교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네.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지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 말을 했던 얘가요. 식당에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이거 설거지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기특해라. 그렇게 하더니 세상에 일본 선교 갔는데 그 알바하던 실력을 그냥 예. 거기다 하니까는 막 잘생겼죠. 음식 잘하죠. 예.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네. 말씀은 반전에 반집을 선택하는 거. 착해졌다. 예. 집 나갔다. 에? 좋았다. 집 나갔다. 에? 안심할 수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또 네. 피고. 야. 그러니까요. 예. 참. 아, 너무 좋네요. 네. 예. 야, 앞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네. 목사님한테 펼쳐가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잠깐 다 갔어요 벌써. 목사님. 진짜요? 네, 처음에 네. 그냥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어때 좀 편하셨죠? 예, 잘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 마지막 뭐 기도 제목이나 혹시 앞으로 뭐 네. 바람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바람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야 뭐 애들 밥 주고 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은 뭐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서나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지금 고민은 고민이기도 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은 이 아이들이 낳는 아기들이에요.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혼자 사는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부부가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성인들도 요즘 이혼율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힘들 때 이 아이들이 뭐가 힘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를 할 때에도 만들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그래서 잘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건강하게 사회에 우리의 이웃으로 또 이렇게 세워졌으면 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임기복 목사님, 우리의 청소년들을 섬기시는 사역하고 계시는데 네.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을 탓하기보다는 네. 그들을 품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참모습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가 다 사랑받은 권리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부모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2021년 새해에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 아픈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